누가복음 23장 20절로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인간 사회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사회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법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인간의 양심의 법정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양심이 있는 거죠. 동물들에게 없는 영혼이 있고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게 죄가 되거나 아니면 옳은 거나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의 양심의 법정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때때로 양심이 마비될 때가 있죠.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법정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법정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세상 법정에서 해결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거나 또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법으로 다스려라 이렇게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법정도 보면 공의롭지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공평하게 정의롭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그렇게 법을 잘 누리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판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있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형평성을 잃어버릴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법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하나님이 재판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지 않습니까? 변호사, 검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공의로운 재판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인정을 받는 자가 정말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옳다 그러다 누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100%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법정에서 인정받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의 또 하나의 법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헤롯 왕에게 갔던 예수님께서 이제 헤롯이 자기의 뜻대로 뭔가 안 되니까 또 자기가 예수님을 재판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나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다시 빌라도에게 떠넘깁니다.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빌라도의 생각은 이번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빌라도의 생각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신문해보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분에게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빌라도의 생각이었어요. 빌라도의 뜻입니다. 이분에겐 죄가 없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옳은 판단을 한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 죄가 없으신 거 틀림없습니다. 단지 지금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고 자기 나라의 민족의 문제고 자기들끼리의 갈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세상의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 사람을 사형을 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신문에 봤는데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헤롯도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예수를 도로 보냈는 거 아니냐,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 15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들이 선동한 그런 백성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해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면서 천하의 살인자 죄인인 바라바를 놓아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빌라도가 머리를 쓴 게 뭐냐 하면, 명절이 되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백성들이 원할 때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광복절 특사처럼 그렇게 사면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뜻하지 않게 예수가 아니라 흉악한 살인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세 번째 이야기를 또 합니다. 22절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정말 빌라도는 절실하고 정말 예수님을 놓아줄 마음이 빌라도에게 간절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냥 매질을 좀 하고 놓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게 예수를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군중들의 요구대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민주적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그게 정말 민심이 천심이다,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군중들 모두가 원하는 뜻대로 빌라도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법 집행의 이 주권자고 주도자입니다. 그 자신의 권위, 그 자신의 뜻, 이런 것들을 다 무시당하고 군중들의 요구대로, 군중들에 이끌려서 그렇게 법을 집행을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뭐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들고 일어나고, 그리고 막 그 군중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군중들이 이기는 경우가 많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군중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말일 가능성이 사실 많죠. 하지만 100%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그리고 이게 군중들이 요구하는 것과 또 법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요구는 지금 보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 바라바는 강도고 도적이고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그런 중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놓아달라, 이것은 법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중들이 이런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법 집행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이 고발의 내용을 보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또한 바라바와 예수님을 비교했을 때 이 바라바의 정말 끔찍한 이 죄악을 놓아줘라, 그리고 예수님을 처형해라, 이것은 정말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결국은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그렇게 집행을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그 중심에
빌라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도록 판결하는 권세를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빌라도가 아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면 빌라도는 결국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는 않았을 겁니다. 빌라도가 아니면 또 누군가에 의해서 헤롯이든 또 뭐 누구든 또 어디 밤에 아니면 그런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역할을 최종적으로 감당했던 사람이 빌라도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정말 자신의 책임과 그 권위를 다 포기하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법의 또 뜻대로가 아니라 군중들의 요구대로 법을 집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아무 책임이 없다고 역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빌라도가 최종 권세자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매주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을 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의지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그런 대역 죄인, 역사적인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포기하고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군중들의 뜻대로 떠밀려서 그렇게 판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빌라도는 역사적으로 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죠. 빌라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나는 아니다, 내 뜻이 아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지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 때문에 또 신앙생활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과적으로 굳게 어떤 경우에도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뭐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려요, 뭐 이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못 해요, 이래서 어려워요, 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어떤 핑계도 빌라도에게는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었고 빌라도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됐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직분, 우리 가정, 사업장,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내 책임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소홀히 할 때 이 모습이 바로 빌라도의 모습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만일 빌라도가 자신의 권세와 그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감당했다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배울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이야기는 결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칭찬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이나 내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책임감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항상 내 자신에게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부여된 직분과 권위로 우리는 예수님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그 책임을 다할 때 예수님을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무엇인가만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책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집중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DNA를 가진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나한테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으로 또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게 흔들려서 이끌려서 그렇게 군중 심리에 의해서 뭐 이렇게 또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호흡을 하듯이 기도를 하고 정말 밥을 먹듯이 그렇게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부여된 영적 권위로 무너진 영적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뜻대로도 아니고 내 뜻대로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여 눈 감고 그리고 나는 몰라라 하면서 내 책임을 회피하고 세상의 뜻대로 그들의 뜻대로 때로는 내 뜻대로 그렇게 행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